할렐루야. 네, 제가 선교 여행 가기 전까지 제자도 시리즈를 14주에 걸쳐 나누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 키워드 시리즈를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밖에 장마가 짧게 지나갔다 했는데 또 다시 주룩주룩 비가 내려서 이렇게 그 장마가 지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있는데 건강 더욱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도 계시고 또 치료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춘자 권사님 군산에 내려가셨는데 거동하는 게 많이 불편할 정도로 음식도 잘 못 드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서명자 권사님도 넘어지셔가지고 지금 안정을 취하고 계시고, 또 우리 박가진 권사님 수술이 잘 됐잖아요. 부평 쪽에 있는 재활병원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재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효정 권사님 많이 아프셔가지고 지난주에도 못 오셨는데 오늘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서울대병원 진료를 갔다 오셨대요. 근데 내일 정도에 또 여러 가지 촬영을 하고 검사하기 위해서 잠깐 입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아프신 분들이 참 많아서 안타깝고, 또 투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 예배 오신 분들도 이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오신 분들도 여러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건강 잘 챙기시고, 우리가 이 더운 여름 또 장마철 뜨거운 여름 또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그 성경 키워드 시리즈 해가지고 9주에 걸쳐서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뭔가 그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뼈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을 잘 붙잡고 있는 건 정말 유용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볼 때도, 어떤 성경 어느 부분을 읽을 때도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키가 무엇이냐라는 걸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읽으면 훨씬 이해하는 게 쉽고, 여기에 이런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가령 레위기 말씀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맨 제사 얘기 나오고 뭐 정하고 부정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레위기가 말하는 게 뭐냐? 거룩에 대한 것이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는 걸 딱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기 시작하면 전혀 다르게, 정말 그 가운데 있는 구절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우리 성경이 66권으로 돼 있고 다양한 주제로 구약, 신구약 성경이 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핵심 개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키워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라는, 키가 뭐예요? 열쇠잖아요, 열쇠. 그래서 아무리 큰 집도 문에 열쇠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를 제대로 못 맞추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죠. 간혹가다 열쇠 잃어버린 경험 해보셨죠? 그런데 얼마나 낭패가 됩니까?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열쇠, 그 조그만 쇳대, 전라도 말로 쇳대, 그걸 잃어버려가지고는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고, 제가 한 번은 여기 서울대 입구에 하숙하고 있을 때, 조그만 방에 하숙하고 있을 때 밤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뭔가 문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제 방의 문이 좀 이상해 보여가지고, 이거 뭔가 이상한가 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잠그면서 이렇게 밖에 나와 딱 닫아버렸는데 잠겨버렸어요. 그냥 러닝바람, 맞은 바람에 겨울에 바보같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하다 열쇠가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반대쪽으로 와서 막 창문을 넘어볼까 하는데 굳게 잠겨있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밤중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 앞에서 쪼그리고 누워가지고 밤새도록, 거기서 겨울이었는데 막 이렇게 그러면서 성경에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막 이런 구절들이 막 떠오르는, 생생하게 내 집인데도 내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밖에 덜덜 떨고 있는. 근데 새벽에 그 주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순찰을 나오셨다가
제가 밖에 떨고 있는 걸 보고는 문을 따주셔가지고 제가 들어갔는데, 열쇠를 있냐 없냐, 자동차 키며 보면 온갖 것들 열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텔이나 뭐 이런 데도 열쇠를 분실할 수 있는데 맞는 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문이든지 그걸 대기만 하면 다 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그런 키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열쇠를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참 그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모르겠다는 그런 구절들이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필수적이고 그것을 관통하는 개념들, 그것들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여기 성경의 키워드로 들어가는 신학세계라는 조그만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보고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 시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삼위일체 신학의 관점에서 서술을 했는데 9차례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눌 내용은 어떤 것들이냐면 태초, 두 번째는 형상, 그리고 경륜, 고난, 신비, 그리고 영성, 교회, 선교, 종말, 이런 카테고리,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고 우리 신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우리가 가깝게 다가가고 그 뜻을 잘 깨닫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태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태초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이 모든 게 시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영원히 막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출생이 있고 죽음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그죠? 어떤 하루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무언가를 시작을 하고 그것을 맺는 것들이 있는데, 이 태초라는 것은 우리의 첫 시작에 관련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온 세상, 이 우주 만물의 시작과 그 원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시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근본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또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 매우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냥 되는 대로 그때 즉흥적으로 뭐 마음이 끌리는 대로 그냥 산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그리고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좌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태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다 외우시죠? 어떻게 됐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을요?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또 짝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신약의 1장에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 이 태초에, 이 말을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우리 이수진 집사님들이 맞죠? 네, 영어를 열심히 우리 친구들한테 가르치고 애쓰고 있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모든 것의 시작에,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영어로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조금 우리 좀 수준을 높여서 히브리어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히브리어로 아예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따라해 볼까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좀 힘들죠?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따라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네, 브레시트란 말은 태초에, 맨 처음에란 뜻. 브레시트. 그 다음에 바라, 이게 창조하다. 엘로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태초에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et 하샤마임 워 et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냐면
그 하늘과 그 땅을, 하샤마임 이게 하늘이고 하에레츠 이게 그 땅이란 뜻이에요. 하가 정관사거든요. 그래서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워에트 하아레츠 이렇게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 근데 제가 그 우리 이종훈 목사님, 우리 노회장 이종훈 목사님 교회에 언젠가 방문했는데 딱 전면에 웬 히브리어 글씨가 쫙 써 있는 거예요. 나무로 파가지고 그 위에 화면 옆에 딱 보니까 제가 읽을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히브리어로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워에트 하아레츠 딱 그렇게 전면에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거 보고 야 내가 저걸 읽었다 막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저 하늘과 저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는 엔 아르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르케란 말은 우주 만물의 원리, 그리스 철학에서 우주 만물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뭐 과학에서 지구 나이가 대략 45억 년 정도 된다고 말하고, 그럼 우주의 나이는 얼마가 되냐? 저도 뭐 138억 년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참 그 추정이에요, 추정. 아무도 그걸 카운트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뭐 과학적인 원리를 동원해 추정을 하는데, 그런데 이 지구, 이 우주 온 세상 만물이 처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뭐 과거에서 빅뱅 이론을 말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이제 다 그 추정이고 이렇게 완전한 그 진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는 것들인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맨 처음, 맨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때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다. 바라라는 단어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천지 창조의 원리가 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라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도 막 창조 경제, 뭐 창조 뭐 이런 말 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는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잖아요, 그죠? 있는 거 가지고 새롭게 발견하고 좀 개조하고 변형시키고 뭔가 섞어보고 혼합해보고 해가지고 뭔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원래 것들을 창조하는 인간이 창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창조할 수, 그러니까 그냥 창조라고 말해도 그건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온 세상, 이 우주, 지구,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도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를 말하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 계셨다. 로고스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처음 시작에 로고스, 말씀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이 로고스도 역시 매우 철학적인 개념인데, 이 말씀이 우주 만물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에서 쓰인 그 로고스라는 단어를 바로 성경에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런 놀라운 기가 막힌 진술을 요한복음에선 하면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 로고스, 이거를 중국어에선 한자에선 뭘로 번역했을까요? 말씀, 언자를 쓰는 게 아니고 길도자예요. 길도. 그래서 따오라고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래서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을 테이차오 요따오 이런 식으로, 제 중국어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 뭐 중국어 뭐 5만 가지가 다 나오는데, 참고로 그래서 그러니까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러잖아요, 길에서, 그죠?
그러면 알고 있습니다 딱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라고 우리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라는 것, 동양에서 이 도가 의미하는 그런 로고스, 우주 만물의 생성과 운영의 원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 도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막 이상한 사람들 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 길과 진리 생명이신 그분,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말씀, 이 로고스, 이 도이신 그 도는 곧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놀라운 성육신이죠. 바로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원리가 되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이 우주 만물의 동일한 원리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어요? 물을 뭘로 바꿨어요?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포도주. 정말 H2O 그냥 맹물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진하고 진한 포도주로, 극상품의 포도주로 그 본질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바로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에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러한 공포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람과 풍랑을 향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이 잦아들고 풍랑이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깜짝. 제자들이 모두 아니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이 자연현상의 모든 것, 바람과 바다가, 그 성난 파도가 일순간에 다 순종하는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 이 로고스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그 창조의 배경과 과정이 나오는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창조 때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데,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 토우바보후, 바는 이제 엔드란 뜻이고, 토우보후 이게 이제 그 운율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혼돈과 공허함, 이게 창조 이전에, 온 세상이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태, 그것은 곧 혼돈, 아무런 질서가 없는 그런 혼돈과,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창조 이전에 이 세상에 제대로 된 형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고, 생명이 없었고, 질서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공허하고 비어있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깜깜한 흑암이 깊고 깊은 바다, 저 심해 깊은 곳에 가면 빛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죠? 바다 저 깊은 곳에 가면 우리가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것처럼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런데 창조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만들어지고 목적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옛날 성경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로 루ach 엘로힘이로 엘로힘. 루ach 엘로힘. 이 말은 하나님의 숨 또는 호흡, 바람,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루ach라는 말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숨을 내쉬잖아요, 그죠? 그리고 호흡을 하잖아요. 숨을 쉬어야 우리가 살잖아요. 생명이. 우리 숨을 참고 쉬지 못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루ach 이 말은 성령님 말은 성령님. 하나님의 숨이요 바람이요 영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령님께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 속에 사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다 같이 계십니다. 이 천지창조의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창조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그런데 창조에 있어서 그 시작과 원리와 효력이 된다라고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창조는 지극히 선한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사절에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그러한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자주 제가 얘기해요. 마토브란 말이 아주 좋다. So good 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 번 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좋은 일 있어요. 마토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시편 133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도 마토브라는 너무나 뭐가 선하다고요?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모습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후렴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언가를 보고 그렇게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혹시 있었나요?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를 보고도 너무 행복할 수 있고, 그냥 뭐 TV 보다가도 이렇게 너무 기분이 좋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좋다, 너무 좋다, 너무 선하고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감정,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무섭거나 흉악하거나 두렵거나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모든 것 가운데 조화와 질서가 부여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고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거룩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 하면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너무나 간단한 이 노래. 하나님 너무 좋으십니다. 하나님 너무 선하십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 고백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의 말씀 가운데서도 계속 메아리치는 그러한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좋게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너무나 선하고 아름답고, 다음 시간에 형상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지만 우리를 지으실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이뻐요, 안 이뻐요? 진짜 이쁘죠. 제가 필리핀 선교 연주회 가서 보니까 필리핀 아이들이 하나같이 얼마나 예쁘냐. 오, 인형같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지으셨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 이 세상을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게,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창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낸 그러한 창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 깔뱅은 기독교 강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에 관련해서 성부께서는 모든 일의 시초와 만물의 기초, 원천이 되시는 분이시고, 성자께서는 그에 대한 지혜와 계획,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배열하는 분이시며, 성령님은 그와 같은 모든 행동이 능력과 효력이 되게 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사실 서로가 서로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이신데 일체이신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내주하는 것을 상호 내주, 상호 침투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는데, 그것을 페리코레시스라는 말로 해요. 페리코레시스. 이 말도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페리코레시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도 정말 진정한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배우자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서 짝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부가 온전한 영과 혼과 모든 것에 있어서 온전한 일체를 하나됨을 이루도록 홀로는 불완전하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성부, 성자, 성령 그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 원리 가운데 세상 만물을 지으셨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문 두드리면서 누구든지 그 마음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뭐예요? 분명히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난데 정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함께하게 되는 그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요, 참된 교제요, 진정한 하나됨을 맛보여요.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잖아요. 남자, 여자, 뭐 나이도 다르고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된,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가운데 심으신 것은 그냥 다 그냥 흩어져서 각자 그냥 알아서 뭐 흩어진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연결되고 조화를 이루고 함께하며 기뻐하며 가운데 선하고 아름답게 지극히 아름다운 것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통해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인사할 때 샬롬 그러잖아요. 그죠? 평화 인사 샬롬.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참된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에덴에서의 그 동산에서의 삶을 하나님 처음에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샬롬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재미 삼아서 심심하니까 또는 그냥 뭘 만들었다 그냥 망가뜨려 버리고 막 이런 괴팍한 그런 마음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선하신 그 성품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너무나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펼쳐나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 만물.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 사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는 물론 여기는 나무며 뭐 마이크며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인간이 가공하고 변형을 시킨 것들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은총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자연이란 말, 자연, 그죠? 영어로 네이처, 자연이란 말 쓰는데 자연은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서 유래할 유자, 자연. 그 저절로 그냥 있는 것, 그러니까 인공적 사람의 손길이 타지 않은, 사람이 가공하지 않은 그러한 것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자연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 자체로서 스스로 유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요 피조 세계예요. 피조 세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산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볼 때에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냥 야 나무가 푸르다 좋다 예쁘다 이거에서 그치면 우리 1차원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우주 밤하늘의 별들과 이 자연 만물의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 창조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셨구나. 그 시편 8편에서 그러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탄을 하잖아요. 정말 다윗이 그 시를 지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산을 보고 계곡을 보고 자연의 모든 걸 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는 손길을 온전히 느끼는 그 감격에 겨워서 노래하는 것이 시편 8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진실로 창조 세계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을 살고 또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한 게 뭐 지구 나이를 뭐 40 몇 억 년 얘기하는데 이 1년이라는 게 원래 태양을 한 바퀴 공전한 걸 1년으로 우리가 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우주 나이를 138억이네 어쩌고, 그런데 그 시간 계산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좀 싶기도 해요. 이게 다 정말 지구만 봐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이고 이 태양계만 봐도 우리가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카운트하는 시간, 우리가 카운트하는 공간, 그걸 가지고 재서 뭐 몇 년 이내, 몇십 년, 몇백 년 이내 이야기하는데 참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에겐 어마어마한 시간도 하나님께는 찰나일 수 있어요. 우리에겐 미래인 것도 하나님께는 현재일 수 있고 우리의 과거인 것도, 그 모든 것도 우리는 그 시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존재하고 또 우리가 주어진 공간 안에서 우리는 여기 오늘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밖에 못 있잖아요. 그죠? 제가 저기 집에 있을 수도 없고 어디 뭐 외국에 필리핀에 있을 수도, 저는 한 사람이 있으면 여기 이 공간에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제한이 있으세요?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갇히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하고 인식하는 틀을 훨씬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에서도 예배를 받으시고 저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시간에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죠? 그 우리의 인식으로는 도저히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차원이죠. 그래서 이 모든 세상 만물 안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깃들어 있다. 이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참으로 경이로운 세상. 물론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고통과 신음과 아픔과 눈물이 가득한 세상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창조론, 진화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진화론에서는 이제 뭐 그것을 과학이라고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재현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다 추측이에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여기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태어난 그 순간도 나는 기억을 못해요. 그죠? 그냥 부모님이나 내가 태어날 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랬나 보다 그러지 내가 분명히 태어났는데 그 순간을 나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짧은 인생에 있어서 나의 출발을 내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것을 그래서 진화론에서 이러저러한 것들 막 오스트랄로피테쿠스니 네안데르탈인이 오만 것들을 가르치는데 제가 학생 때 배웠던 그것들이 지금 보면 다 틀린 것들도 많고 또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계속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 진리라고 막 얘기했던 것들이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 무너지고 화석들 중에도 시상 화석 무슨 화석 해가지고 그 화석이 나오면 그거는 고생대다 중생대다 이런 시기를 정하는 그런 화석인데 제가 언젠가 보니까 그 고생대 표준이라고 말하는 그 생물이 지금 어디 가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살아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과학이란 건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래서 그 원리를 이렇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가운데 새겨놓은 그 조화로운 그런 원리들을 겨우겨우 발견해가는 건데 근데 지나간 과거를 재구성한다는 것은 다 추측의 영역이고 추측의 영역이지 그거를 불가능한. 심지어 역사시대라는 건 문자로 우리가 기록된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문자로 기록돼서 남겨진 근데 그것도 그렇게 글자가 써 있다고 그게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실제로는 이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리고 다 땅에 묻혀버리고 말도 안 되는 게 한 줄 쓰여져 있으면 그냥 이 한 줄만 갖고 이게 그냥 역사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심지어 문자로 남아있는 그 시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진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데 문자조차 남아있지 않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진화론은 온 세상이 목적이 없고 이유가 없고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냥 저절로 그냥 굴러가는 그런 세상이 진화론이 말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고백하는 이 창조의 세상은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이 있는 세상,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그러한 세상, 목적성과 필요성과 섭리가 있는 세계관을 가진 것이 바로 창조에 대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것은 과학과 그 신앙이 아니라 둘 다 신념의 영역이에요. 신념.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이 세상은 그냥 한 번 창조가 끝났느냐? 계속적인 창조의 과정 가운데 어쩌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진화라고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신론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냥 시계공으로 비유를 하는데 그냥 세상을 짠 하고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놀고 계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그냥 이제 세상은 저절로 시계 태엽대로 굴러가게 만들어놔서 그냥 그 뒤 나 몰라라 하는 게 이신론이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그 창조의 과정 가운데, 그리고 결국에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이르게 하는 그곳은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에 그 옛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마지막 날에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게 바로 새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그친 적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 생명이 태어나고 한 초목이 자라고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그냥 뭐 때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섭리와 그 뜻 가운데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피고 지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태초라는 것에 같이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에 성경에 여러 가지 뼈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신학과도 관련,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창조에 대해서 맨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의 처음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은 천지의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을, 나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첫 번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태초에 대해서 막 히브리어도 같이 뭐 얘기해보고 여러 가지 같이 나눴지만, 이 온 세상, 우리의 처음 시작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지극히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죄와 사망 때문에 많은 고통이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은혜고 은총이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선함이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재발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이 생겨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빛과 어둠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들을 조화롭고 질서대로 지으신 것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이 창조세 가운데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도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섭리를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격과 은혜와 감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